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로 딱 만 1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지 설립 1주년 되는 그런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이렇게 본문 연속 설교로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으로 설교를 해오다가 오늘만큼은 좀 그 루틴을 좀 어기더라도 우리 교회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그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눠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첫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첫날 그 즈음에 함께 나눴던 말씀,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모양을 꿈꾸게 했던 그 말씀인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의 한 모델인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제 예수 신드롬은 사라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이제 종교나 어떤 집단들이 그렇듯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던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그것도 정부 권력자들, 당시 권세자들에게 처형당했으니 이 신드롬은 잠잠해져야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오히려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과 여러 가지 증거들과 함께 예수 신드롬은 더 뜨겁게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무 막 뜨겁게 막 일어나면서 자기들끼리 막 전도하고 막 여러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시작이 되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을 선한 것으로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초석을 삼으셨고, 그 놀라운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나온 안디옥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지역인 구브로 안디옥 이런 지역에 가서, 그전에는 유대인들끼리만 서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서로 유대인들끼리만 얘기하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 비로소 헬라인들에게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첫 번째 교회였다. 그게 저에게 주는 어떤 이 인상이 아주 깊었던 거죠.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삶은 교회가 돌을 맞이한 오늘 세계 복음 전도, 복음 선교의 이 판도를 바꾸어 놓았던 안디옥 교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꿈, 그걸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던 안디옥 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 도전받는 것을 통해 우리가 과연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하는가, 어떤 교회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또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삶으로 교회가 되기를, 또 이 말씀이 던져주는 도전에 정말 정직하고 기쁘게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의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이 질문에 오늘 두 가지 답을 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교회는요, 삶은 교회입니다. 한번 이 화면을 보고 따라해 주시죠. 삶은 교회. 정말 그런지 아니면 이 목사가 뻥치고 있는지 한번 본문의 26절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2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주실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호칭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자 우리 오늘 나 너 나 자 가 니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임 만들자라고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불림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 족속, 그리스도 백성,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익숙한 단어로 보자면 예수쟁이, 이게 사실은 가장 적나라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붙은 비로소라는 말은 또 원문에 따르면 처음으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 와서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고, 그렇게 쟤 예수쟁이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가장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또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감히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교회에 등록되어서 정규 멤버십을 획득한 사람? 아니면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까요? 본문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로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변으로부터 불린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합심해서 큰 무리를 가르친 후 모종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그냥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와가지고 왔는데, 야, 이제 우리랑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야,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1년 동안 막 지지고 볶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뭔가를 막 시도하고 해내고 살아내고, 그러고 나서야 쟤네 뭔가 이상한데? 쟤네 공통점이 뭐야?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이렇게 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렸던 것이죠. 어떤 열매, 변화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생략이라는 기법을 종종 사용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했으면, 이 사람이랑 공통점이 있으면, 야, 얘는 쟤랑 똑같아, 쟤랑 같아, 이러고 그냥 생략을 해버리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먼저 일어났던 어떤 변화와 열매들에 대해서는 이 모종의 생략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몇 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우리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것도 함께 한 목소리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가 어떤 것이냐? 서로 교제하고 밥을 같이 먹고 함께 기도하고,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같은 공동체에 속해서 지지고 볶아면서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또 뭐 이렇게 제자훈련이라고 모여서 또 뭐 몇 사람씩 모여서 나누고,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서로의 가족이 되어준 것이죠. 그러자 먼저는 기사와 표적, 뭐 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물건을 공유해서 쓰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기도 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기뻐했고 밥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밥 먹는 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구라는 단어 아시죠? 식구, 밥 식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같이 밥 먹는 거는요, 그냥 영양분 섭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신앙 공동체에서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방식을 봐도 그렇고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이렇게 됐다는 부작용이 있지만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그와 넘어서서 삶을 공유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밥만 먹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 삶을 살아내고,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과 나눠서까지도 쓸 수 있는,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주장하기보다 타인의 모자람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교회가 되면, 이러한 공동체가 나타나면 세상도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랑은 다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했다. 건물로서의 교회로 모인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가르침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다. 그게 삶은 교회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의 모든 부작용들은 이 교회라는 단어를 오해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건물을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장소, 건물로 국한되어 버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고, 그 건물에 출입할 때에만 교회에 간 거고, 교회에서 나오면 교회가 아닌 거고, 예배 시간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냥 나라는 자연인이 되는 거고, 삶의 구별이 생겨버리는 거죠. 왜 이 교회 이름이 정말 놀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왜 삶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삶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삶이 교회가 되면 여러분 엄청난 마음의 압박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교회다운 걸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삶에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입니까? 정말 부담감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건물이면 나올 수 있고 시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시작할 때 드리는 기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삶으로 드린 예배의 시작점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게 시작점이 돼서 한 주일을 살아가려고 가열차게 파이팅하면서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훅 시험에 들면서는 그냥 예배를 끝내버리죠. 그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리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다시 주일에 와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시작점을 마련하는 게 귀한 일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중세 독일의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방.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 훈련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모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적인 행동의 연습.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안디옥의 시민들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리스도적이다. 그리스도 족속, 그리스도쟁이들, 예수쟁이들 따라가는 사람들. 아, 예수가 가르쳤던 게 저 사람들 삶에서 보이네. 예수쟁이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적인 모습을 발견하기를,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되기를.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삶은 교회 킥킥 이렇게 놀림받는 게 아니라 이름 정말 잘 지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이름 정말 잘 지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삶이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사람은 교회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사람은 교회. 정말 그런지요?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11장 22절 한 목소리를 읽어주십니다. 시작. 예루살렘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수한다는 것은 이 매우 인격적이고 이 전생애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결심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이제 그 영접기도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그 한 문장을 외우는 것이 곧 회심이다, 그리고 예수님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그냥 간주해버리는 경우가 이제 약간 공식화되어 있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 결단이 중요하지만 그 한 문장 이후에도 아주 많은 삶의 도전들이 오죠. 내 삶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 내 결심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맞이해서 구원받는 인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은 순간적이기도 하지만 전생애적인 과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는 건강한 지도자, 건강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끌어줄 사람, 옆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도와줄 사람.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새로 생긴 안디옥 교회 신생 공동체에 적임자인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는데요. 신생 공동체고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힘 있고 건강하게 성장해 있는 교회에서 신생 공동체에게 이렇게 좀 리더를 파송하려면 물론 좋은 사람이어야 하겠지만
좀 사람을 봐가면서 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공동체의 어떤 안녕과 그 안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24절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한번 보시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게 영어로 goodma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애들한테 아이 착하다, 말 잘 듣는다라고 할 때 그런 착함이 아니라 이 착함의 정도는 놀라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 최고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 중에 최고의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은요, 잘 되는 곳에 잘하는 사람을 보내서 둘 다 잘 되게 해서 최고의 효율을 얻는 것을 효율의 원리로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공동체는요, 이제 막 생겨난 공동체였고 최고를 보내기에는 리스크도 있고 남아있는 공동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조기 축구회가 동네에 생겼는데 손흥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적인 방식, 교회가 사람을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교회가 그 공동체를 길러내는 방식, 리더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 성격의 방식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고난도 똑같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보다 더 높고 깊은 부르심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도널드 거슬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런 문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어쩌다 사고로 재수없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다. 이건 제가 혼자 꿈을 꾸는 그런 망상이 아닙니다. 혼자 기분 좋으려고 생각해낸 아이디어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고통을 설명하려고 쥐어짜내서 설명한 그런 문장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했고, 바나바도 똑같이, 바나바만 그렇게 이벤트적으로 있었던 파송이 아니라 바나바도 똑같이 누구를 찾아갔냐?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요,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죠.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알았지만 자신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지도자 이후에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는데요, 자기가 최고의 사람으로 파송되었던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인데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눈이 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는 계기가 있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던 때이기 때문에 사울을 향한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고요. 야, 저 사람 우리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지금 첩자질하려고 연기하고 있는 건지 몰라. 들키지 말아야 돼. 그런데 지금 바나바는요, 이 큰 사람 바나바는요, 사람을 볼 줄 알았던 바나바는요,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이 후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것까지도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면서 이를 리더로 세우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대를 충족하며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초대 선교의 위대한 공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교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도록 이끌었던 사람, 즉 사람을 세웠던 사람 바나바, 그리고 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본받고자 하는 정신이다. 사람을 교회로 세워가는 것, 그리고 교회된 사람이 삶으로 교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성장시키는 것,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비전을 품습니다. 제가 왜 우리 같이 풍삼초 하자고 풍삼초 타자고 계속 들볶고 만나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이것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나바도 바울도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심어주신 아주 작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또 우리에게 정해주신 어떤 교제를 따라서 우리가 훈련해 나가면서 조금 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알아간다면 우리가 아주 한 자락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 않을까,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 매일 모인다라는 거죠. 앞으로 저는 저 같은 그런 어떤 소망, 비전, 뜨거움을 갖고 다른 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아니, 그것이 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부를 겁니다. 목자, 양들을 치는 목자, 양떼를 치는 목자. 목자의 삶은 여러분 굉장히 고단합니다. 양들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관령 양떼 목자 이런 양떼 목장 가보세요. 양들이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순백색의 하얀 털에 당장 배구자도 될 만큼 그런 포슬포슬한 그런 털을 가지고 있던가요? 아니요. 배설물이 덕지덕지 엉켜있는 털과 가까이만 가도 냄새나고 걸핏하면 들이받는 못된 성질을 가진 게 양입니다. 근데 그 양들을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내는 목동, 목자,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고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사람을 이끌어낼 사람들, 이끌어갈 사람들을 목자라고 명명해서 이 자리에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 정신을 정리하자면 바로 오늘 이 두 가지 대지입니다. 삶은 교회, 사람은 교회. 다른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거든요. 저 고민 많이 해가지고 다른 버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짤막한 게 삶은 교회, 사람은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는 평생을 거쳐서 증명해 가야 될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7, 8년 전쯤인가요?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차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 팀원들을 데리고 소그룹이었고 이렇게 또 모시던 목사님과 함께 거기 갔는데, 우리나라의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진 못했지만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는 한 6, 70년대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아이들 되게 맑은 눈망울, 너무 순진해 보이는, 그래가지고 막 되게 재밌게 그 선교 기간을 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소식을 알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인구의 약 7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캄보디아가. 그런데 그 중에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 72% 가운데 무려 79%나 됐다고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국민들 가운데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가운데에 45%가 이제 날씨 영향을 안 받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야 내 삶이 안정되겠다라고 하고, 마치 그맘때에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대도시로 이주의 결심을 한 게 45%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돼서 도시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고도의 산업화를 이루었던 때처럼 잘 성장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많은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겪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고, 그러니 노동력의 단가는 떨어지고 사람들은 돈을 못 벌고 또 더 추가적인 수입도 필요하고 또 다른 일자리도 필요해서 일자리를 찾다 보니 취업, 알선, 사기, 인신매매가 특별히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국제인권단체가 개입되어서 인신매매를 근절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약간 분위기는 거의 재미반 호기심 반 같이 됐는데요, 우리가 벌이는 탄소 금식, 사순절의 탄소 금식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이 교회적으로 일정 소정의 회비를 내고 참여한 운동이거든요. 이 모든 비용은 이 캄보디아 인신매매 근절 운동을 주도하는 인권단체에 후원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작년에 처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자리에서 나온 모든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든
곳이었던 튀르키예 지역에다가 지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튀르키예 지역에다가 후원을 했습니다. 또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 게 터키의 안타키아 지방이거든요.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의미 있는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소식 그리고 우리가 벌이고 있는 운동의 연장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삶으로 교회 되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만 모여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 모여서 종교 행사 이벤트 하면서 잡복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의미 있는 공동체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의 나라 공동체가 되려면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자.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설립 감사 제 헌금 봉투 비치해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나온 우리의 헌금은 모두 모아서 이 국제 인권 비영리 단체 여기에다 후원해서 캄보디아 근절 인신매매 근절 운동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이 단체는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후원 사역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 쓰여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실현할 수 있다면 거기에 조금 작게나마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제가 한 번도 설교하면서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 없는 걸로 저는 스스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립감사 기념 삶은 교회 설립감사 헌금 아마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거기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비용은 이 교회와 상관없습니다. 그곳을 후원하고 그곳에 인신매매가 근절되도록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저는 단돈 1,000원이라도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다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언급하는 거는 뭐 정신을 훼손할 것 같아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는 아주 많은 불편함이 따라올 겁니다. 삶으로 교회되자 사람이 교회되자라고 하는 데는 아주 많은 불편함이 따라올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저 운전하면서 승질 날 때면 저희 아내가 옆에서 푹 찌르면서 삶은 교회라며 삶은 교회 목사님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 삶으로 교회 예수님이라면 이 운전대를 잡고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 용서해야죠. 어떡합니까? 불편해요. 확 나오는 거 참아야 되고 눌러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삶으로 교회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불편함까지도 영광스럽게 기쁘게 감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에 드렸던 삶의 예배, 삶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찬양 한번 드리고 마음에 드는 이 모든 생각들 기도로 정리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죠.